할렐루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리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봄성가 가서 제자 삼으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주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조경인 장로님 657번째 교회사랑 헌금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자리 잡게 하시고 새벽을 통해서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깨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과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영상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영상이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업로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로님 컴퓨터 반주가 지금 안 나올 수 있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할 때는 반주 쳐주시면 이걸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허기가 지자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이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런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중요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행동은 바로 추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거룩, 구별, 분별하여 실천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봉일청감리교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귀한 의미와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밀밭 이삭을 먹고 있으니 거룩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그들이 밀밭에서 그것을 따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답변해 주시는데 다윗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허기가 지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26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본문에는 그 제사장의 이름이 아비아달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1장에는 아히멜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은 제사장 외에 먹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그것을 허기진 다윗에게, 그 일행에게 건네주었고 그들을 위급한 굶주림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제물을 제사장은 다윗에게, 헐고 굶주린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제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파 사람들에게 이를 환기시키며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이야기 그것 자체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실 말씀을 다 하신 셈입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목숨,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또는 사람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뿐이지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객전도라고 하죠. 곧 삶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안식일마저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정해진 질서와 체제로 율법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을 생활하고자 하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했는지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당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려 234가지입니다. 완전한 숫자 4와 10이 결렬된 40에서 하나를 빼면 불완전한 39가 됩니다. 여기에 또다시 또 다른 완전한 숫자 7에서 2를 빼면 역시 불완전한 6이 됩니다. 이 둘 곧 39와 6을 곱하면 234가 됩니다. 불완전한 숫자들의 곱으로 금기를 기록하고 확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하는 일, 쟁기질, 수학, 단묶음, 타작, 키질, 독서, 제분, 체질, 반죽 이렇게 수만 가지의 것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그 체제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법을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밀 이삭을 자른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위가 안식일의 금기 가운데서도 수학에 대한 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의 삶에는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가는 율법주의자들,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데만 빠져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의 참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라도 조직이나 의식보다 인간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데도 법을 들이대거나 의식을 들이대거나 체제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상대를 억압하지요.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하여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해준 선의의 구조자의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은 감면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어떤보다도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계율의 한 부분을 범하였다 하더라도 혹 그로 인하여 손해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율법이나 의식 위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의식, 계율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봉일천감리교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도나 계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과 제도라는 틀 안에서 사람을 억압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헌물을 드리며 마음에 드는 부서에 속하여 교제를 나누고 적당히 봉사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거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체제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버리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의식과 체제로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봉일천감리교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의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체제 가운데 사람을 죽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사마리아법으로 이 땅 가운데 전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봉일천감리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며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체제와 아버지 우리는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보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전도하는 일보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과 신앙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재와 아버지 그런 것만 따지며 아버지 죽어가는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서 한 영혼을 귀하게 품을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지를 아버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의식과 제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체제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